온유.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에는 온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래서 온화하고 유순함. 그래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글씨를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러니까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이렇게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해석하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뭘 하냐면 이게 문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교회 중직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중심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런 부드러운 이런 목사, 이런 장로님, 이런 성도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죠. 물론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 좋은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다섯 번째 온유한 자, 이 온유한 것은 히브리어 아니와 아나우어의 그 번역이 헬라어의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를 번역한 게 온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거는 이 히브리어의 아나우 이 뜻은 뭐냐면 겸손한, 온유한,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이렇게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는 뭔가 뜻이 좀 다르게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자가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복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 복 그러면 뭐 절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무당한테 가서 뭐 하고 굿하고 이래서 받는 뭐 어떤 그런 것 하긴 뭔진 모르지만 뭐 기적 같은 그런 걸 이렇게 기대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복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운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복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다익선, 크고 많고 뭐 위대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 있고 많이 있다, 높아졌다 이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안 가져서 행복할 수도 있고 낮아져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외형적인 겁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그런 외형적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석한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게 다 뭐냐면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다 내적인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다 외모에 치중했지만 그래서 어떤 행위에 의한 자기 의의 산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걸 우리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즉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중심을 본다.
내면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외모에 관심이 있는 신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의뢰할 때에만 생기는 게 내면의 자질입니다. 지금 말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인 걸 노력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면에 복받을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에도 그 전에도 지금도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게 일학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다 외형에 치중하는데 이 내면에 치중한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서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의 사회나 장로들의 사회나 성도들의 사회나 똑같아요. 이게 악인이 존중을 받지 진짜 믿는 의인은 존중을 받지 못해요. 대우를 받지 못해요. 겉모습이 온화한 것,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내면의 온유가 뭔지는 모르는 정말 내면이 온유한 자는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 억압과 핍박, 음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열두 제자들과 주의 종들, 진짜 주의 종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약자의 편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종교인들,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소위 교회만 다니는 자칭 크리스찬들, 또 교회가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만든 유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하니까 뭐 교리와 장전, 뭐 이렇게 법 이런 걸 중시해서 바깥의 모습을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실보다는 철저한 의식주의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외모에 치중하고 있는 외형적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경멸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다, 행운이 없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금식하며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냐면 남한테 외모가 외형이 그렇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아까 읽었듯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어떤 사회적 약자라는 일차적인, 즉 문자적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억압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전에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속에서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로 자기 자신, 즉 사람들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바라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자적으로 온유를 해석하면 사람 앞에서인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여기에는 참 많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 믿는 것 때문이든, 또 물론 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감정대로 행동하십니까? 요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확 교회 엎어버릴까? 확 예배 안 드려버릴까? 확 떠나버릴까?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형도 내면도 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시고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정적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 온유하다는 건 뜻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7절, 19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듣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런데 요즘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성격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또 고난이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막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또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소위 돈을 떼키면 그냥 술 한잔 먹고 풉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기독교인은 무서운 게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받아야 됩니다. 독하죠. 악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추석 민심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너무 독하다고. 돈 더 밝힌다고. 성공 더 밝힌다고 막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막 새벽부터 와서 부르짖잖아요. 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좋은 자리, 높은 것 좀 양보하시면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못 가지, 성공 못 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추기는 거죠. 악한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온유하십시오. 다시 온유하면 겸손하십시오. 가난하십시오. 괴로움을 그냥 당하십시오. 이런 말하면 이럽니다. 뭔 바보입니까 그게? 그럼 예수님은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왜 가난해졌는지를. 일을 안 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양보해서 그냥 주어서 그래서 가난해졌다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이 말은 온유한 자 땅 줄 거다라는 그런 땅의 분배보다도 뭐냐면 다 이 땅에서 내가 이 땅 저 땅에서 다 먹이고 기를 테니 뺏기지 않을 테니 뺏겨라. 뺏기지 않을 테니 뺏겨라. 그리스도인은 움켜쥐었던 손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더 움켜진다면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 쪼가리 필요도 없는 그 안 되는 어음 쪼가리라도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에 풉니다. 그냥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우리 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너그러운 사람,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런 원수를 갚으면 너희 손에 피를 묻히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악인을, 죄인을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우리는 살인자요. 우리는 이웃을 해한 자지만 하나님이 하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기독교. 정치와 야합하고 저 광화문 나가서 데모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이러는 건 다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심판은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겁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도 성도도 다 아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신천지였나 봅니다. 불교인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이슬람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였나 봅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해 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약자의 친구,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가 힘으로 쓰면 그들도 힘으로 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들도 머리 위에 숯불을 이고 있는 거 뜨겁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혹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른밤 때리면 나중에도 하겠지만 왼밤 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착같이 쫓아다니고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려드니 뭐 사람들을 뭐 그냥 이기겠죠. 주여 삼창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새벽부터 나와갖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힘으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아멘.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과 억울함을 반드시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어도 그냥 외모로만 믿는 사람들은, 내면으로 믿는, 바르게 믿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핍박도 받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싶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고소해보고 싶은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항상 칭찬과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도 욕을 먹고 또 억울한 비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몸에다 문신하고 뭐 들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센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센 사람들은 그렇게 센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또 우리가 받는 칭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 방언으로, 기적으로 막 부자 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멸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위에 산꼭대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도 좀 기억납니다. 그걸 미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새벽마다 밤마다 소리 지르고 막 동네 사람들 다 자는데 그 맨 꼭대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다 자면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안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놀랍니다,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그럼 무섭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미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를 보고
진짜 성령 받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리스도 되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삶 자체도 멋있고 해갖고 다니는 것도 멋있고 돈 쓰는 것도 멋있고 가난해도 못 배워도. 그런데 그때 사람들도 그랬듯이 아주 악하고 독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해서도 성공해야 되고. 그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만날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린아이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알았을 때는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나머지 남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밤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갖겠다고 막 땅 금거놓고 먼저 선점하고 백화점 가고 세일할 때 막 바지 땡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그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아닙니까? 일단 나만 챙기면 되고 좋은 것부터 내가 챙기면 되고 좋은 거 내가 가지면 되고. 그 우리 믿지 않을 때 거듭나기 전에 행동이잖아요. 인간들의 보통 행동. 거듭나면 예의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인정이죠. 인정이라면. 아, 우리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확실히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히 다르다.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온유함으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이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확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다 깨트려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스리십시오. 그런 거 다스리라고 성경 공부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방언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아까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공격한다고. 두렵지 않으니까 받아내는 거죠. 가난도 받아내고 실패도 받아내고. 아파트에 능력되면 100평에 사십시오. 150평에 200억짜리 사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아들, 딸 시집가고 필요 없으면 25평으로 내려오시고, 또 살다가 좀 어려워지면 월세에 가셔도 되고 전세에 가셔도 되고 1층에서 못 살면 지하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성공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일도 아니고. 집 없으면 평생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새 살다가, 새 만약에 서울 살다가 너무 어려우면 일산으로 오시고, 일산에 살다가 어려우면 운정으로 오시고, 운정 살다가 어려우면 탄현면으로 오시고, 더 어려우면 문산 들어가시고, 더 어려우면 철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막 생명을 걸고 막 눈에다 불을 켜고 막 새벽에 나와서 잠도 못 안 자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럽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소산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워를 갖고 뭐 이런 목사들도 있죠.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진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다 돼야 된다고. 3당 중에 3단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또 능력으로 만약에 세상을 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 힘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시켜준다도 안 했습니다. 이런 왕이 아니고 난 진짜 왕이다. 이런 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갖지 않음으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도 만약에 성공지상주의 이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 저 설교를 핍박하게 될 겁니다. 저게 설교냐고. 왜 예수 믿냐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시라고. 무당한테 가시라고. 저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 거기 가시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걸.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금식해야 됩니다. 주교도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더 가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국교회 목사들의,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눈치는 엄청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안 봅니다. 그게 이중예정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예정론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몸 좀 아프면 엄청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 벌벌벌 기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요새 점점 젊은 사람들 우리가 자녀를 교육 잘못시켜서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듯이 어딘가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누군지는 알지만 신세대 목사들이 소위 잘난 목사들이 소위 유학 갔다 왔다는 거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자유주의 신앙 가지고 와갖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단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금의 한국 기독교가 또한 세상이 주는 핍박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다 안 되면 그들한테 공격을 당하면 다시 역공을 합니다. 더 센 힘을 가져서 죽여야 된다고, 밟아야 된다고. 십자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디 갔습니까? 온유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몰락해 가고 있는 교회.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안 믿느냐? 왜 진짜 교회 사람이 없느냐?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교인들 간에, 교인과 목사 간에, 장로와 장로 간에, 목사와 장로 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후임 때문에, 뭐 장로 세우는 것 때문에 다 다투고, 그래서 분열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기는커녕. 그러니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교회를 쳐다보면 다 저렇게 싸움막질만 하는데, 돈 가지고 싸우고 권력 가지고 싸우고 온유한 자가 없는데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니다 교회, 이 교회 옛날에는 우리도 한 300명 모였었는데 뭐 이런 교회 많습니다. 요즘은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 이럽니다. 내가 오기 전에 엄청 싸웠대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에 싸구려 성도들이 막 들어온 거죠. 들어올 때 좀 목을 꺾어야 되는데, 목사들도 좀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오면 치켜 세우니 그 사람들 힘과 능력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능력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장로만 세우면 다 이상해집니다. 교회들마다 문제 생기는 게 거의 99%가 장로들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계급인 줄 알고. 하여튼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성도, 특히 젊은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의 복음, 세상 복음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다투는 곳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 치열함 속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온다고요? 네, 오죠. 대형 교회 다니면, 대형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조그만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가고 큰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번 비웃어 주세요. 아멘 하지 말고 실소로 한번 보내주세요.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된다며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저 겸손이 온유입니다. 자, 그 다음 절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여러분 이럽니다. 너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거다. 핍박을 하게 될 거다. 욕을 하게 될 거다. 억울하게 만들 거다. 그래도 욕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는 이렇게 해야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즉 베드로가 받았던 복, 너희도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님께 배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가르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무지 애를 썼더니만 내게 복이 임하였다. 그 복이 너희에게도 이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행복한 날, 행운의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삼가라. 악한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의인한테 이렇게 눈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를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악한 자들을. 아멘.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아? 열심히 나의 제자처럼 선을 행하라. 아멘.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런데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래서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 낮아질까 봐, 없으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힘 없으면, 집 없으면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기쁘지 않으세요?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아냈네. 나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형처럼, 우리 아우처럼, 우리 언니처럼, 우리 동서처럼 그렇게 재산 앞에서 나 많이 손해봤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걸 선으로 갚고 그렇게 산 나가 뿌듯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세요? 괜히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나 거지 됐다고. 나 예수 믿고 너무 손해본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끝까지 이거는 악입니다. 아멘. 그 성경은 온유의 반대는 오만방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지면 높아지면 오만방자해지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악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네가 네 힘으로 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처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누군가가 내 걸 갖겠다 그러는데, 내 소유를 뺏겠다 그러는데, 내 권리를 뺏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뺏겠다는 사람한테 안 뺏기려면 힘 엄청 써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불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관계를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온유하라. 줘라. 내가 죽겠다. 대신 땅을. 아멘.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아멘. 이번 연휴가 너무 길었죠. 아마 근로자들은 월급쟁이들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좋아하면 안 되죠. 좀 미안해해야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반도 일 안 하고 또 월급을 반을 줄 수는 없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휴 때 이렇게 듣다가 오너 되시는 분,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체 공휴일은 왜 노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노는 날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죽겠어, 막 이런. 또 월급 줘야 돼, 막 이랬어요. 12달 중에 12달이 그런 거 아니잖아. 한 달 그런 거잖아. 나 근데 그런 말 할까 그러다가 깨닫거니 하고 그냥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억울하죠. 손해보는 것 같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 11달 열심히 일했잖아. 한 달 다음 내가 사장이니까 한 달은 일 안 할 거 생각하고 월급 준비해 놔야지. 이게 온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막 직원 앞에서 막 안 믿는 직원 앞에서 이것들 다 놀고 막 이러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월급이 아깝고 막 이러면 우린 그러지 맙시다. 아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긍정이 된다고 긍정이 되겠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내 명예는 쉽고 편하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편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쉬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말씀대로 살면 편하고 쉬워요. 행복해요. 아멘.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아멘. 시편 40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까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 시작. 나는 아멘. 아까 히브리어 아나우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유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겸손이라고 해석을 되고 가난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시거든요. 다윗이 가난합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내게 없다. 내 마음이 없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기 힘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 안 씁니다. 실제로 다윗은 힘을 안 썼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엄청 많았고 도망 안 가고 해도 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나 부하들이 반역을 했을 때. 그런데 다윗은 그냥 도망갔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온유한 자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아멘. 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는 저를 건지실 자가 없어요. 저는 보세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안 쓰는 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옆에 칼과 총이 있으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시지요?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걸.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업을 받게 됩니다. 봐요. 누군가가 강가에 살 테니까 너희는 광야로 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광야로 갔더니만 내가 헐벗은 산에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강을 내겠다.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다. 누구가 또 이러는 거예요. 어디 또 우물 하나 있는데 너는 다른 데 가. 이건 내 거야.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말고 그냥 가. 그럼 내가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할 거다.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의 그릇이 되게 내가 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싸워 일려하지 말고. 네. 내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 과연 도울 수 있을까?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여러분 준다는 건 성령의 음성인데 주라는 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 줘라 이건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까? 과연 100살의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38년 묵었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내가 심는다. 내가 심으면 되는 거야.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내가 두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무리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리들이 보고 야,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있네. 저거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저거 권력으로 돈으로 한 게 아니야. 사막에 어떻게 저렇게 강이 흘러. 어떻게 골짜기에 못이 나. 저 황량한 곳에. 저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거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줄 그들이 알고 깨달으리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잠깐만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보면서 아, 저들은 저렇게 광야로 쫓겨나는데도 사네? 저렇게 우물을 뺏겨도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걸 봐야 믿는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가 가장 안 믿는 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구하지 마라. 그런데 구하잖아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땅을 기는 저 짐승을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느냐 길쌈을 매드냐 창고에 들여서 그들이 재우드냐 내가 다 먹이고 기르지 아니하더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세상 우리가 가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 자요 천국은 재산을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걸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럽니다. 재산을 다 팔고 다 내려놓고 예수 믿을게요. 예수님이면 돼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 헛거네. 아멘. 맨 땅에 헤딩하는 용기가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래요. 갈대 우르는 모든 게 넘쳐나는 곳이에요. 돈과 물질이 일어나 광야로 가라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날 때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돈 비면 비명이 질러지죠. 절로 기도가 나오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비움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체험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다 안 주면 확 엎어버려 막 이러고. 교회를 확 엎어버리니까 막 이러고. 회개하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창피한 줄 알아라.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무슨 파워를 믿고 정치 파워를 가지고 학벌을 믿고 동양 사람을 믿고 전통을 믿고 수치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어떻게? 회개하라.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고 후딱 지나가거든요. 이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교회에 돈 벌러 다니고 어른들은 돈 벌러 다니고 성공하러 다니고 먼 청년들은 연애질하러 다니고 교회에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목사는 주례를 하기 위해서 주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배 이런 거 안 해주면 어쩌고 저쩌고 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를 돈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온유한 자는 고난과 불편에 거칠게 반응하거나 또는 반발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결세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난리 부리지 마세요. 시끄럽기만 해요. 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되어봤자 그것이 되면 그렇게 해서 된다면 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불못에 들어가는 도구가 근거가 되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데 왜 요동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 땅의 사소한 것들에 아파트 평수에 어느 동네에 사는 거에 어떤 직장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사건과 사람 앞에서 대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건 파워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 뭐냐? 포기하는 것,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 안 가질 수 있는 용기,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그가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온유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자로 하나님 옆에 섰고 세상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인이고 저 하늘에서도 주인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